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마침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예루살렘 성에 모여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저 사람 누구냐? 그러니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져가게 되죠. 이렇게 예루살렘 성 입구에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형성된 시장을 엎으시며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시죠. 당시 성전에는 제물로 사용되는 짐승을 사고 팔기 위한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 성전 안에서는 로마의 화폐를 사용할 수 없고 성전 안에서만 사용되는 화폐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환전상이 필요했던 거죠. 이를 위해서 시장에는 성전 안에는 시장이 형성되어서 재물을 매매하기도 하고 환전도 하기도 했던 겁니다. 문제는 이 시장에 대한 모든 권한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에게 있었기에 여기에 부패의 온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비롯해서 백성들이 드려야 하는 의무적인 제사와 또 기타 다른 여러 제목들의 개인적인 제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제물, 짐승들이 필요했던 거죠. 성전 안에서 제사용으로 쓰이는 짐승들은 주로 레갑 족속이 맡아서 길렀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한밤중에 양들과 함께 들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경배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양을 치던 목자들이 레갑 족속입니다. 이들은 주로 한 3개월 정도 양들을 길러서 그 양들을 성전에 납품하던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성전에 제사용 제물을 받아서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짐승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 허가를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에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판매 허가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뇌물을 주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원래는 흠 없는 제물만 제물로 받아야 하는데 흠 있는 제물까지도 받아서 판매를 하다 보니 이 제사장들은 규정에 맞지 않는 흠 있는 제물을 가져왔을 때 이거 당신이 가져온 겁니까? 성전에서 산 겁니까? 아유, 이거 성전에서 산 겁니다. 그러면 흠 있는 것도 눈 감아준 거죠. 심지어 제물용 짐승들을 터무니없이 너무 비싸게 팔아서 고소를 당하는 일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성전은 이런 곳은 아니잖아요. 성전은 늘 평화로워야 되고 항상 경건한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성전이 시장통이 되어버렸고 이권의 카르텔이 작용하는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렸으니 이제 성전다운 성전의 모습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바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신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대단히 개혁적인 분이셨던 거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이처럼 세속화된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시면서 성전을 개혁하는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개혁적인 정신을 이어받아서 중세 1000년 동안 교회가 로마 가톨릭 하나뿐이었는데 이 로마 가톨릭의 모든 권력과 재물이 교회에 집중이 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타락해 버렸는지요. 이에 대해 마틴 루터가 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95개의 조의 반박문을 써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고 바로 이 개혁 정신으로 인해서 오늘날 개신교회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개신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은 다 개혁 정신으로 무장한 개혁교회입니다. 로마 가톨릭을 개혁했기 때문에 개혁교회이고 지금도 교회 내부에서 끊임없이 세속화되고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스스로 성찰해서 교회 안에 세속화된 것을 걸러내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개혁적인 작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개혁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개혁교회가 개혁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고 타락화되었고 부패하고 있지만 심지어 오늘날 무엇보다 한국교회는 정치 세력과 너무 밀접하게 연결이 되면서 권력지향적인 집단이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갈아엎을 능력이 없습니다. 자정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우리는 이 개혁 정신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전의 세속화와 타락을 개혁하시고 상을 엎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수시로 교회를 기경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선 예수님은 교회를 예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이라 그러셨습니다.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 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특별히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임재하시는 장소가 교회인 것이죠.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능력으로 임하시고 죄에 빠진 영혼을 구원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하나 되는 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뭐냐? 기도하는 일이죠. 예수님의 집은,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뜻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뜻을 깨달아서 내 뜻을 접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도 기도하는 곳이 되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서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주님의 종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가 기도의 사명 감당하는 예수님이 될 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4절에 보시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그랬습니다. 교회는 영과 육이 치유받는 곳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 의인, 이런 사람만 교회에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겠죠.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혹은 신분적으로 지친 영혼들이 마음 편히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얻고 고침받는 것이죠. 교회가 그저 가진 자들의 모임이라면 세상 집단과 다를 바가 어디 있겠습니까? 상한 심령들이 와서 위로받고 새 힘 얻고
소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곳이 될 때 교회다운 교회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이처럼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와서 위로받고 치유받는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다운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지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랬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충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한 일로 여겨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성전의 상인들의 상을 엎어버렸을까요? 유대인들이 볼 때 이건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다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행하는 일이 세상을 구원하고 또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흩어져서는 전도하고 또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생활 습관들을 변화시키고 이런 노력들을 행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한 일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가장 개혁적인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상한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날 이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의미심장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행하는 하나님의 일들 속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 같은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의 찬송을 기쁘게 받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심령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그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것이죠. 이렇게 세속화되고 죄악으로 오염되고 장사꾼들로 들끓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바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다운 면모가 가장 뚜렷이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린이들의 찬송 소리였습니다. 그들의 찬송 소리가 저 시장통에 떠드는 소리를 압도했기에 하나님은 그 어린이들의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시장통의 소리, 죄악된 소리는 압도될 것입니다. 다 삼켜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한 그곳이 교회다운 교회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짐승 장사꾼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무리들에게 실망하고 환멸을 느끼신 예수님께서는 저 천사 같은 어린 아이들의 찬송 소리를 기뻐하셨고 만족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을 기뻐 받으십니다. 시편 33편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는 너무도 세속화되어서 교회를 정하는 것도 쇼핑하듯 정하고 부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기업에서 물건을 팔듯 물량 공세로 복음을 팔아버립니다. 교회 성장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일들은 비효율적이라 치부해버리면서 교회가 정말로 해야 할 일들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는 그런 모습들이 없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치고 새롭게 해나가는 개혁 정신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집이 되고,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의 치유와 회복의 쉼터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다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선한 일, 영혼 구원, 피조물 구원을 위해 헌신하며 날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을 때 가장 먼저 성전을 정화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을 세속화시키고 부패하게 만드는 상을 엎어버리신 것처럼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부패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엎어버리는 개혁적인 교회의 정신을 이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다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교회라 하셨으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며 개혁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